네,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짧게 한번 인사 나누고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초등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초등부 모임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고, 또 오후에는 유스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학부형님들이 또 오셔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는 성탄절 연합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가 빨리 지나갔는데 벌써 이렇게 연말이 됐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성탄 감사헌금으로 라띠문 선교헌금으로 또 드려지고, 또 이인희 사모님과 세네갈에 계시는 나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섬겨질 예정입니다. 우리 윤원삼 목사님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정해졌는데요. 저희가 연락을 해본 바 다음 달 이제 1월 말경에 이쪽으로 온 가족이 다 이사를 오시게 됐고요. 그다음에 2월 초부터는 정식으로 우리 정원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심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사 오시는 과정과 모든 과정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따로 없습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또 가정 예배로 우리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문자 받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정용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셨는데 지금 아틀란타에 계시고요. 그 사모님 되시는 최경숙 사모님께서 어저께 낮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셨고요. 내일 발인 예배가 아틀란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또 상의를 하고 또 방문하실 분들은 제가 그 문자를 보내드린 대로 내일 시간에 맞춰서 아틀란타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많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영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가 직접 나오기는 좀 힘들어서 영상으로 우리 연주를 우리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또 촬영해 주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박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는 이 각 가정에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우리가 연달아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Jesus. We love you. Merry Christmas.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 자,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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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슈퍼스타 님 임해 주셔서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Thank you, Jesus, for saving us. Jesus, thank you for our family. Thank you for our church and friends. Happy birthday, Jesus, and Merry Christmas. 2020년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for a jolly Christmas. Wish for a happy Christmas and a COVID-free New Year. Merry Christmas.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조원타운 침례교회 여러분들 2020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I hope you enjoy Christmas and Merry Christmas to everybody and happy birthday to Jesus on Christmas and hope you enjoy Christmas Eve and Santa will come with presents at night.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과 우리 저먼타운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먼타운 침례교회 가족분들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 2, 3.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버스데이 Jesus! 샬롬, 저먼타운 침례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윤원상 목사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복된 성탄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하진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또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었고요. 또 다 나오는데 우리 가정만 안 나오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텐데 또 적극적으로 참여 많이 해주셔서 우리 다 같이 또 이렇게 얼굴도 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또 우리 저먼타운 침례교회 우리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게 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저먼타운 침례교회 한 명 한 명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겠어요? 예, 2020년 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교회. 주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 박전원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 사망과 절망과 고통에 쌓인 자들을 위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던 동백박사처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 목자들을 깨웠듯이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 속에서 가려져 있었던 저희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육신과 영적의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이 존먼타운 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파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주로 인하여 많이들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을 만나러 멀리 떠나간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기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최경숙 사모님이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정용직 목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혜진 목사님 통해서 각각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오, 성령님의 충만함이 각 성도님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선언문 우리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둘,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태어났다.
셋,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축제이다. 넷, 예배 시간에는 이곳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린다. 다섯, 한 주간도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황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방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보화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네, 우리 앉아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보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매일에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 기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남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넘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멀게 만져주시면서 손가발에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십자가를 넘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인간의 말을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메시지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2020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유독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요. 언제 우리가 여름과 가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연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평상시에 친한 분들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또 선물을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받기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받아보셨던 선물 중에서 가장 받고 기분이 좋으셨던 선물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던 설교 중에서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벌써 15년이나 된 2005년도에 받았던 선물인데요. 이 선물은 특별히 제가 제 자신에게 사주었던 선물입니다. 네,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주시고요. 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택배 아저씨에게 이 선물을 전해 받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원래 셀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울 앞에서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자 2005년의 제 모습입니다. 큰 화면으로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셀카를 안 찍는 셀카를 제가 한 장 찍어서 기념으로 남겨놨습니다. 사진에서 벌써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사진에서 보셨죠? 네, 한 장 넘겨주시고, 예, 이 박스 안에는 DSLR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D70S라는 모델인 니콘 모델인데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골동품이 된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학생이었던 제 상황에서는 거금의 돈을 모아가지고 처음 구매한 제 첫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산 이후에는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한 장씩 넘겨주시고요. 제 어깨에는 항상 이렇게 카메라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흰 화면 나올 때까지 넘겨주세요. 어딜 나가든 찍을 일이 있던 없던 항상 그렇게 됐습니다.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좋은 선물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기쁜 마음을 줄 수 있는 선물이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모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연배쯤 되셨거나 아니면은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적에 학교에서 소풍을 과학박물관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한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집 밖에서 전화를 걸어서 아무도 없는 집 안에 있는 세탁기를 돌리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미래에는 이렇게 희한한 일들도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에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약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우리 손 안에 있는 컴퓨터, 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이거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컨트롤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고 또 이제는 전기 자동차로 자율주행까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또 어디까지 왔을까요? 유물론자들은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단지 생존을 위한 뇌의 화학작용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뇌의 화학작용을 완벽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사랑은 더 이상 아름다운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랑이 단지 뇌 안에서만 일어나는 화학작용일 뿐이라고 느끼지 않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유물론자들조차도
그들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거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지성으로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누구도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신앙심도, 우리의 종교심, 신앙심도 과학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신앙적인 체험을 할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뇌의 작용 원리를, 뇌의 작용 메커니즘을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신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신앙심도 결국은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 있을 때, 또 우리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 때 어쩌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체험 시에 나타나는 뇌의 작용을 완벽히 우리가 이해하고 완벽히 과학적으로 분석해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밥을 먹고 뇌에서 포만감을 느낀다는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캐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실이 맛있는 밥을 지어주신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플레이가 되려면 하나 더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러시아 우주 비행사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러시아 우주 비행사로서 1961년에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한 20년 전이네요. 당시에 러시아의 수상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은 그 우주 비행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우리 러시아의 입장은 무신론이다. 우리는 무신론의 증거를 역대 최고로 많이 확보를 했다. 사람을 지구 바깥으로 보내봤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최고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니키타의 말을 들은 C.S. 루이스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할 겁니다. 니키타는 하나님을 마치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층에 사람을 보내보고 거기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2층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2층에는 원래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비극에서 햄릿이라는 캐릭터를 창조해냈습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연극 내용에 자기 자신을 적어 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극중 인물인 햄릿이 스테이지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작가인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직 그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말하자면 창조자가 자신을 피조물에게 스스로 드러날 때만이 서로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창조자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 즉 연극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미있게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기독교인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인데, 그녀는 첫 소설 시체는 누구라는 제목의 첫 소설에서 피터 윈지라는 탐정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는 15년가량 저술 활동을 하면서
창작물에서 이 피터는 계속해서 미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혼 남성인 피터 윈지에게 어느 날 이 소설 속에서 해리엇 베인이라는 여성 미스테리 작가가 소설의 캐릭터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특별히 예쁘지 않았고 옥스퍼드 대학을 처음으로 졸업한 여성인데다가 추리 소설을 쓰는 작가로 등장을 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터와 해리엇은 여러 사건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로시 세이어스가 자신이 만든 소설 세계를 가만히 15년 동안 들여다보다가 자신이 만들어낸 피터라는 남자 캐릭터에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스스로를 그래서 소설 안에 그려 넣은 거죠. 도로시 세이어스는 이 피터가 외로워 보였던 겁니다. 그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피터와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공통적으로 한 분이 떠올리셨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에게 한낱의 희망도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의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완벽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교제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창조자를 잊고 스스로가 신이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삶에는 죽음 외에는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암흑 같은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빛이 비치었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글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NASB의 그 뜻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여기 upon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성경에서는 from the word a light has dawned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from이 아니라 upon을 썼습니다. upon the word a light has dawned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 죄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고 구원의 빗줄기가 필요한데 그 구원의 빛은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빛이 생겨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소망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메시지입니다. 제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만약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의 목숨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 내 자신의 내 하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차라리 내 목숨을 드리면 드렸지 이 내 분신과도 같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식의 목숨만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된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텐데요. 자기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돌아섰을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고 내 아들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대등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처음에는 그 정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내 자식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만이 그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냐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리의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나무마다 예쁜 전구 장식을 해놓고 빛을 밝히고 또 우리 테이블마다 또 환한 촛불을 밝혀놔서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가 생겨난 지중해 연안과
유럽 쪽에서는 이 12월 25일이 한 해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어두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크리스마스에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참 반가운 성도에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우리 1절 4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크리스마스 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성탄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린 성탄 감사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성탄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또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